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며 또 은혜를 내려주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사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소는 카우. 이 소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당연히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으로, 때로는 희생 제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는 인간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소는 인간과 친밀한 동물이며 또한 유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주로 키우지만 가끔 개나 혹은 고양이가 아이들을 공격했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지만 소가 공격해서 소 주인이 사망했다와 같은 뉴스는 어떤 투라든가 로데오와 같은 불 라이딩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소는 어떤 성실함과 우직함의 대명사입니다. 매일 쟁기를 메고 밭일을 할 때도 소는 불평이 없습니다. 밭일이 없을 때 달구지를 몰아도 쉬는 날 왜 일을 해야 되냐며 원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인을 위해 일하다가 죽어서는 또 그 뼈까지 사람의 먹거리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소는 안 먹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의 소고기 소비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육류 가공 공장이 멈춰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소의 인생이 소의 입장에서는 제가 소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위해 한평생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모종의 존경심마저 들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될지라도 불평 없이 인간의 힘든 노동을 대신하고 자신의 배가 고플지언정 자신의 모든 부분을 헌신해서 사람의 배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참 괜찮은 소의 인생입니다. 소의 인생이 참 괜찮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처럼 산다고 하면 좀 뉘앙스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도 제법 괜찮은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는 이런 괜찮은 소의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바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소가 있습니다. 단지 고된 노동을 대신하고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소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까닭없이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땅에 피살된 시체가 있습니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입니다. 마치 미제 사건처럼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발생한 무죄한 피 흘림의 사건이기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피살이라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렸기에 그것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떤 인간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할 동물을 희생함으로써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이라는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동물이 소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가 대신 희생함으로써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아 더 이상 주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인간을 대신해 고된 일을 하고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이 저지른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숭고하며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동일하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가 어찌저찌 해서 정말 남을 위해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에게 능력이 있어서 피 흘림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소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를 사하겠다고 정하신 것뿐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도 없지만 설사 죽는다 해도 다른 사람의 죄는 사함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해 단 한 명이라도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구원이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특별히 주변에 여러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혹시 아는 지인들 중에, 혹은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도움의 손길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 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행동 중에 가장 선한 행동은, 자비로운 행동 중에 가장 자비로운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막에 걷혀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겪거나 예수를 모른다면,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끝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